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이 여호람 왕의 그 실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는 게 농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용장 밑에 겁졸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자식 농사만큼은 예외입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예외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할아버지 아사, 아버지 여호사밧, 이렇게 뛰어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피를 타고 내려온 장자 이 여호람에게 이제 왕위를 주죠.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 좋은 성읍과 좋은 물자를 줘서 지방 곳곳으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람 장자에게는 왕위를 물려줍니다. 탁월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뒤를 따라 정말 나라를 부강케 하고 멋지게 이제 이끌어가면 너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참 자식 농사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정말 탁월한 왕들 밑에 희한하게 보면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런 자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쳐버려요. 나라를 망쳐버리고, 뭐 솔로몬 아들 같은 경우는 나라를 동강내버리고 아주 참 나라를 이렇게 막 타락시켜버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죠.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참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을 바라봐야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각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각 지방으로 다 보내버린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호람 자식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형제간을 다 흩었잖아요. 지방에 흩어. 그렇게 둬도 지방에서 뭐 세력이 세봤자 뭐 얼마나 세게 지겠습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배려를 해서 보내버린 건데, 이게 이제 여호람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우들이죠. 형제가 아니니까. 장자고, 여호람은 장자잖아요.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다 피부치들 다 죽입니다. 하나하나 제거해요. 다 없애버려요. 숙청이라 그러죠. 청산이라 그러죠. 먼 청산 없애버려, 다 숙청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요. 명목은 여러 가지로 그럴듯하게 됐죠. 지방에서 뭐 분란을 일으켰다, 아니면 재산을 탕진했다, 그럴듯한 명분. 백성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없애나 보다, 그러면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잔인한 짓입니다. 이건 전부 거짓이고,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 죽였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자기보다 착한 아들을 죽였으니, 아우들을 죽였으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못나서 죄지어서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저것들이 자라나서 어느 때 이 왕위를 노릴지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시야가 적과 아군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다 죽여요. 없애버리고, 강등시키고, 좌천시키고, 유배 보내고, 그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주홍글씨 새겨서 찍어버려. 그런
안 좋은 걸로 찍어버립니다. 그 여론을 몰아가지고 확 쏠리게 만들고, 여론을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보 같은 거 보내고 뭐 보내고, 지금은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싹 도배질을 하죠. 그럴 때는 근거를 몇 가지 국민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할 만한 그런 거짓 정보 딱 실어가지고 탑재를 해가지고 확 뿌려버리죠. 그럼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다 죽여버리죠. 지금 여호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이제 부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원래 사고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었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사상과 가치, 이게 아니고 그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 어떤 사상, 세상적 사상, 이걸 이미 탑재한 사람이에요. 이게 탑재된 사람이야.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거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장자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들은 게 있고, 근데 계속 반대를 쌓은 거예요. 반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반대, 다른 세상, 이렇게 그걸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게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무리 부인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다 동생들, 피부치들을 죽이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는 안 돼요. 이미 사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탑재된, 그렇게 가치가 형성된 이 여호람에게 부인이 누가 들어와요? 야, 이게 8년을 통치하는데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죠. 8년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몰라. 아사가 40년 가까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30년, 근 70년 넘도록 오랫동안 나라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왔는데 단 8년 만에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년 다스리잖아요. 5절 보니까 여호람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려요? 8년. 8년 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잘못 들어와서 그랬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6절,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8년 만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진 여호람에게, 진짜 불을 가지고 있는 여호람에게 기름이 합쳐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합의 집 딸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실수죠. 이게 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수, 잘못 뿌린 씨, 이게 화근이 돼요. 또 하나의 화근이 됩니다. 아합의 딸 누가 들어와요? 아달랴. 그 이름도 유명한 아달랴. 나중에 여왕이 되죠.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돼요. 아달랴. 잔인한 여자입니다. 자기 엄마 닮아서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아주 잔인한. 그래서 이게 한번 가계도를 한번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남유다 왕비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게 북이스라엘. 원래 서로 지금 철천지간 원수인데 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큰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데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가문에 연을 맺으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둔간이 돼요. 그 나중에 아합이 여호사밧 인사 왔을 때, 야, 우리 같이 길라 라모 치자, 아람 군대 치자.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해가지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있다가 근근히 빠져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야단 맞고,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2차 개혁 가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본인이 직접.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왕비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람 왕 동생들 다 죽이는
야, 이 잔인한 왕, 어떻게 그래?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이 여자는 진짜 잔인한 여자 중에 엄마보다 더해. 청출어람이야 진짜. 엄마보다 더해. 이세벨도 잔인한 여자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세벨도 잔인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달랴가 왕이야 진짜. 잔인함의 극치. 아주 자기 자식들 다 죽여요. 전부 숙청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아, 진짜 아주 잔인. 그래서 이 둘이 혼인을 해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혼인을 해서 아하시아 낳는데, 이때 이 영향력이 이 뭐라 그럴까, 북이스라엘 영향력이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으로 견뎌내죠. 신앙으로 견뎌냅니다. 정신 차리고 선지자 선견자에게 야단 맞고 책만 받고 정신 차려서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 개혁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에게는 즉각적인 이런 영향력이 그 다음 때까지는 강력한 영향력이 가서 여호람 때는 이런 아주 말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삽니다. 살 생각이 없어요. 세속주의 사고, 자유주의 사고, 다원주의 사고,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다원주의 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산당 지어버리고, 산당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세워요. 이거는 이방 산당이죠. 이 아달랴가 데리고 들어온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 이방신을 막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신앙 질서 가운데 사람이 떠나버리면 본인이 인생의 불행 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 뭐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일락을 즐기고 그런 모든 것들 뒤에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풍성함을 부를 느끼고 해도 그것이 줄 수 없는 인생의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뭐라 그럴까, 구멍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게 안 채워집니다. 그 공허하거든요. 공허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인생의 공허와 불행과 이런 것들뿐 본인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럼 그 리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이 미쳐요. 그 공동체에. 그게 아버지가 그러면 집안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자식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셀이다, 아니면 뭐 교회다, 목사다, 아니면 사회의 뭐 어떤 장이다, 사회의 장이다,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왕이다, 이러면 이제 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영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예요. 굉장히 타격을 입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다윗 7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 하는데, 근데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떠나가죠. 영향권에서 그 동안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했던 나라들이 떠나버립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산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개인으로 말하면 내 자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쫄아드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8절, 에돔이 배반하죠. 에돔이 벗어나, 유다 지바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 독립해버려요. 왕을 세워서. 에돔이 배반할 뿐만 아니라 10절,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바에서 벗어났다. 왜 그러냐? 10절에는 해석까지 써놨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이게 죄죠. 큰 죄. 그 다음에 11절, 아주 이제
문화적으로도 타락을 하죠. 산당들 세워버려요. 그 다음에 음행하게, 영적으로 음행해지면요, 이방신 성교 그러면 육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아주 성적으로도 다 타락하고 언어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다 무너져요.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도 타락한다. 그래서 유다를 미혹해버리죠. 이 엘리야가 이제 막 혼을 냅니다. 너 중병 들어서 어떻게 될 거야? 자, 16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영향력을 잃고 축소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쳐들어오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더 고통스럽죠. 이제 당하는 거니까. 있는 게 잃어버리는 거, 사라지는 거,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도 힘든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이고 노란 딱지 붙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 자식들, 내 혼까지 뺏어, 내 영혼까지 약탈해가는 그런 심판이 임해지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왕궁을 털어가 버려요. 나라 이거 망하는 거죠.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라는 거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살해했어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죠. 뭐 이러면서 이 아하시아예요. 이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아스, 아하시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 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실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16절에 블레셋 사람들,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때는 어떻게 됐어요? 17장,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거 보세요. 블레셋, 아라비아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라 그랬죠. 근데 여호사밧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힘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조공을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람 왕은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고 다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이 똑같은 왕, 똑같은 지역, 똑같은 나라들인데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도 이렇다. 우리 인생도 이렇다. 하나님을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인생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충심으로 잘 섬기면 희한하게 그 자체, 그 영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질서가 잡히면서 영향력이 흘러가요. 이걸 영적인 권이라 그래요. 영권, 영적인 파장이 흘러가.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잘해주고 이게 뭔가 질서가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뭔가 자꾸 질서가 깨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래요. 희한하죠. 그리고 막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똑같은 직원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자녀들, 똑같은 주변의 사람들인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내가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게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의도하지 않아도 흘러가. 그래서 알아서 이게 잘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라지고 약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약해지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면 희한하게 이게 이제 거꾸로 영향력을 미쳐오고 화를 내고
말을 안 듣고 덤비고 오히려 막 뺏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겨버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해요. 이게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런 거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힘 없이 죽음에 사망에 확 죽어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그때서야 아는데, 이 평상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 찾아요. 전 그래서 이게 감사해요. 이게 맞다. 이게 창조 질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 혼나야 된다. 어디 신하가 왕의 뜻을 거스리냐, 어디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이 거스리냐. 100년밖에 못 사는, 그가 아무리 뭐 유엔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신이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100년이 뭐예요? 50년 한 사람이 없어요.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권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지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습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탁월한 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뭐 인생이 너무 완전해도 징그러요. 징그러. 아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래서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도 하고 그래. 그럴 때 옆에서 신하들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목사님 아니면 왕이요 이러시면 됩니까? 선지자가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딱 그럴 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엎드리는 맛 하나님 앞에 참 그래야 하나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받아주실 것 같지. 그거 무슨 로봇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하면 그거 재미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못해요. 여호람은. 왜냐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게 없으면 책망하면 죽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능하면.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거인이에요. 거의 영적 거인. 이 여호람 같은 사람한테 뭐 수없이 죽이고 숙청하고 이러는데 왕에게 이렇게 혼내는 건 이건 거인, 영적 거인. 이건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 어디 누구에게 무슨 찍소리 합니까? 말 못하지.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몇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 나라가 바뀌는 거야. 이 나라가 안 바뀌죠. 결국 병들어서 창자 빠져나와 죽죠. 비참하게 죽어. 그래서 열조의 무덤에는 들어가는데 다윗 열왕의 다윗성에는 장사가 되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안 두는 거예요. 왕으로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왕이긴 한데 왕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손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우린 청지기들이죠.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과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참 고집이 세죠. 세상 맛들어서 세상 여자, 뭐 그냥 신앙 없는 여자, 선교하는 마음이면 오케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마음이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부모들이 좀 단호하셔야 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그거 뭐 자식 어떻게 이깁니까? 찢어질 때 찢어지더라도 신앙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겁먹으면 집안이 다 망해요. 집안이 다 망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만약에 그 자매를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11조 하고 이런 거 진짜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가문이 명품 가문,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힘들어도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거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네 일이고 우리 집안은 이거야 하고 딱 잘라야 돼. 근데 자식이 말을 들어야지. 자식이 부모 일이 한 자식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당장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올 때 이 신앙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순절 15일째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전 교우들이 달려갈 길 달려가도록, 특별히 강삼래 권사님 큰아들 유승택 성도님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황달 수치 내려가도록 견디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이번 부활절 행사 위해서 부활절에 우리 전 교우들이 부활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